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한국침례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랑지기 김하성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지막 사명인 사랑의 말씀과 사랑의 신학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유튜브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지난 2020년 1월 20일 제가 10년 동안 연구했던 성경과 신학, 그리고 죽음 직전에 체험했던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사랑으로 회복하라는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책이 출판되자마자 코로나 팬데믹이 세상을 강타해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3, 4년 동안 또다시 책의 내용을 더 깊은 사랑의 의미로 새롭게 가다듬었습니다. 제목을 사랑은 회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으로 바꾸고 유튜브 강연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튜브 강연을 마치고 사랑은 회복으로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판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의 사랑과 회복의 강연을 통해서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몬태나 주에서 초대형 목장을 일구어낸 존 더튼 가문의 역사를 배경으로 제작된 시리즈 드라마가 옐로우스톤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4부작으로 미국 전역의 절찬리에 방영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옐로우스톤의 흥행에 힘입어서 옐로우스톤의 이전의 사건을 보여주는 옐로우스톤의 프리퀄 드라마죠. 1883년이 제작되었는데 그 드라마에 이런 대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신을 만난다면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왜 경이로운 세계를 만들고 그 속에 괴물들로 가득 채우셨냐고. 왜 꽃을 심으시고 그곳에 뱀을 숨겨 두셨냐고. 그리고 토네이도는 왜 불어오느냐고. 만약 신에게 인간이 한 가지 질문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연 고통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인간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고통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벌어야 살아갈 수 있는 생존의 문제, 수많은 질병의 문제, 사건과 사고와 재해, 인간관계에 얽힌 내적 갈등, 그리고 부부의 갈등으로 빚어지는 이혼과 자녀 문제 등 고난에서 제외된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모두 작은 배를 타고 경랑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항해자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품을 쓸 때 맨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을 맨 처음에 써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의 저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책의 시작 부분인 프롤로그라는 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유튜브 강연의 첫 시간 프롤로그의 주제를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고난의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회복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이 무너진 삶의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삶의 실패와 좌절을 맛본 사람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선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첫 강연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죽음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죽음의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습니다. 2010년 40대 후반에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일산에서 마지막 목회라는 결단으로 개척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예견됐던 대로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어려움이 닥쳐왔어요. 개척교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 예배당 옆에 있는 골방에서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몇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산 목회를 정리하고 의정부로 거처를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에 사시는 장인어른의 갑작스런 폐혈증과 이미 암투병 중이었던 저희 장모님의 병 간호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의정부로 부르셨습니다. 수년 동안의 사랑의 간호를 받으면서 두 분 모두 예수를 믿고 평안하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불신자 가정인 우리 장인 장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병 간호를 위해서 치과 병원을 바쁘게 가던 생활이 정리되자마자 제 마음 한편에 감추어져 있던 목회의 실패감이 스물스물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의 목회 기간 동안 두 번의 개척교회에 부임해서 나름대로 열정적인 목회를 했고 또 짧은 기간 동안 교회가 성장했지만 교회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는 부담감과 또 저의 자존심 그리고 50을 훌쩍 넘긴 나이에 다시 목회를 하기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그런 절망감이 제 신앙을 완전히 묶어버렸습니다. 순간순간 의식적으로 숨을 들여 마셔야 호흡이 가능한 영적 공황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절망감이 목을 지어올 때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부짖었지만 제 기도 소리는 폐쇄된 동굴 안의 고함처럼 곧바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절망의 두려움에 모든 희망을 묻은 채 욥과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목회인데 사실상 목회가 끝났다면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파트 앞에 있는 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제 인생의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제대하고 돌아오면 세상을 떠나자. 그런데 죽음의 절망에 휩싸여 무덤에 누운 자로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2014년 어느 날에 제 서재의 책상 위에 있는 성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그래 죽더라도 2007년 시작한 성경의 본질과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뭔지는 알고 죽자는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속에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영성을 일깨우는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어닥친 것입니다. 몹쓸 종에게 다시는 없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끝날 수 없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회복의 역사가 수두룩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절망 속에서 일어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회복의 역사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역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닥쳐왔던 소아시아에서의 죽음의 환난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입니다.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것 같은 고난으로 몰아넣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신다. 그런 회복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를 죽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죽음의 환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든 또 생각해도 틀림없는 우리 인생의 종말 같은 사건은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100%의 신앙은 죽음의 절망에서만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기 정도가 아니라 암이라는 죽을 병에 걸리게 하시고 영업 판매 실적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업을 파산하게 만드시고 승진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회사에서 쫓겨나는 퇴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강팍한 자아를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은 죽음의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절망이라는 자궁 안에서 회복의 신앙이 잉태됩니다. 현대 신학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독일의 개신교 신학자 위르겐 볼트만은 부활의 시간이 현재임을 강조합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그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단지 지나가 버린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자기 앞에 가지는 현재의 사건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죽는다는 것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죽음의 절망은 회복의 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과 회복의 역사는 팩트,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다. 회복되는 것이 필연적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마른 뼈가 나뒹구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뼈 저 뼈가 연결되고 생기가 없는 육신이 살아나서 극히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은 그리스도인에게 회복은 삶의 현실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현존, 회복의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다시 산 레버넌트가 된 저는 성경의 본질을 찾기 위한 광인의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곧바로 도서관, 기독교 서점, 그리고 시내 대형 서점으로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거의 미친 사람처럼 하루가 한 달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시간을 닫아버린 채로 성경의 본질을 찾는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2007년에 시작된 광인의 연구의 결론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본질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 원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 위에서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고 신약의 세 계명이 사랑이며 모든 사역의 원리가 사랑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사랑을 최고의 법 제1의 원리로 정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본질인 사랑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동안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제자훈련 사역을 가르쳤던 저의 왜곡된 사역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지 36년 만에 온전하게 바로 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 수많은 회복의 이야기가 실려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이 은혜를 통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회복의 주체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동의는 사랑입니다. 코미디 영화의 고전으로 남아있는 해롤드 레미스 감독의 사랑의 블랙홀, 1993년도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사랑의 블랙홀은 희망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줍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필 코너스는 이기적인 캐릭터를 가진 기상캐스트입니다. 매년 2월 2일 경칩에 열리는 성촉절 취재를 위해서 자기가 호감을 갖고 있는 아름다운 PD 리타와 카메라맨 레리와 함께 축제가 열리는 펜실베니아의 펑추니아 마을을 찾아갑니다. 도착한 첫날부터 폭설로 길이 막혀서 서둘러 성촉절 취재를 끝내고 펑추니아 마을의 숙소로 되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알람 소리에 잠을 깬 필은 어제와 똑같은 라디오 멘트를 듣게 되고 분명히 어제 성촉절 행사가 끝났는데 창문을 통해서 다시 축제 준비로 부산한 마을의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다음 날도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에 가면 어제처럼 여주인이 커피를 마실지를 물어봅니다. 골목길을 돌아왔으면 어제처럼 늙은 거지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동량을 구합니다. 조금 더 길을 가다 보면 어제와 똑같이 기억에도 없는 옛날 고등학교 동창이 다가와서 끈질기게 보험을 권유합니다. 이런저런 사람을 따돌린 주인공 필 코너스는 어제와 동일한 군중들이 모여있는 축제의 현장에서 PT 리타와 촬영기사 레디의 어제와 동일한 멘트를 들으면서 성촉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은 다르겠지라는 마음으로 창문을 열어보지만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어김없이 재현되는 어제의 반복에 지친 필은 새로운 모습으로 상황에 대처합니다. 어제 같은 오늘이 시작되면 리타와 촬영기사의 커피를 타주고 동냥하는 거린을 대접하고 친구의 모든 보험을 다 가입해주고 나무에서 떨어지는 아이를 품에 안아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구해내고
식당에서 스테이크 조각이 목에 걸려 죽을 위기에 빠져 있는 중년 신사를 비상 처방으로 다시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인공 필은 늘 마음속에서만 맴돌던 PD 리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리타는 진심 어린 필의 사랑의 청원을 받아들입니다. 둘은 필의 숙소에서 사랑을 나누고 잠이 듭니다. 어제처럼 6시를 알리는 방송 소리에 눈을 뜬 필은 곧바로 자신의 옆에 있는 리타가 누워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리타가 침대에 그대로 누워있는 것을 확인한 필은 쿵쿵대는 자신의 심장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창문으로 뛰어갑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제와 다르게 눈이 내리는 바깥 풍경을 목격합니다. 드디어 끝이 없었던 어제의 반복이 멈추고 희망의 내일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인간애와 참사랑으로 이기심과 자만의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필이 리타와 손을 잡고 자신들이 앞으로 살게 될 집을 구하기 위해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장면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사랑의 블랙홀이 주는 교훈은 희망의 내일은 사랑이 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내일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는 자의 오늘은 사랑하지 않았던 어제와 동일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모든 시간은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은 사랑의 삶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회복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죽음의 목전에서 체험한 은혜의 간증을 지금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무기력한 신앙과 실패의 좌절감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회복의 믿음으로 삶의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영위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빛이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숨이 멎을 듯한 사랑의 충만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사랑은 회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아멘.